예, 네,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한국 시각으로 저녁 7시입니다. 목요 신앙과 신학 사랑방. 네, 오늘은 어, 지평 너머 교회 우리 정병선 목사님, 성서신학자 정병선 목사님께서 성서 해석에 대한 고민들을 쭉 해오셨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서 오독의 배경. 네,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그 성서 오독에 대한 부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살에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뭐 나름대로 쉬지 않고 계속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학생으로 이렇게 목회의 길을 걸어왔는데요. 공부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상당히 오랜 공부의 마지막 결론으로서 제가 이거 저의 이제 무지를 발견한 게 제가 첫 번째입니다. 뭐 꽤 50대 중반쯤에 제가 저의 무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저는 이 무지를 발견하고 나서 이거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은총이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가. 내가 얼마나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가.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게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었던가. 이거를 발견한 게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뭐 좀 최근에 이제 발견한 건데요. 저는 이제 기독교 역사가 성서 오독의 역사였다. 상당히 좀 과격한 표현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정확한, 정직한 그 고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뭐 기독교를 갖다가 이제 개독교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기독교 죄악사를 또 2000년 교회 역사를 죄악사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 기독교 죄악사, 기독교의 모든 에, 그 오류의 역사의 가장 깊은 배경이 뭐냐.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 왔습니다. 로마가 국교화된 것으로부터 기독교는 성서의 길에서 떠나기 시작했다. 권력과 야합을 하면서 권력의 주체가 되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고, 뭐 교회 타락이 문제다. 성직자의 타락이 문제다. 윤리적인 타락이 문제다. 뭐 자본주의에 완전히 노예가 된 게 문제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민주화되지 못했다. 교회 안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것들의 문제가 심각하지만은 저는 그게 근원은 아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에 있는 건 뭐냐? 저는 성서 오독으로부터 비롯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유명한 말씀이죠.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을 패러디해서 성서 오독이야말로 기독교 일만 악의 뿌리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의 무지, 개인적인 무지, 그다음에 성서 오독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 단지 이게 오늘 현대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초기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는 끊임없이 오독이라고 하는 근본적 위험에서 한 번도 자유로웠던 적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발견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오면서 에, 저에게 주어진 최고의 보화라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됩니다. 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나눌 본격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성서를 오독하게 된 배경이 그럼 뭘까? 그거를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그 성서 자체입니다. 성서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뭐 너무나도 친숙한 책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적인 우리 신앙의 가장 토대이고 근본이고 자양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서라는 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매우 독특하다. 참으로 복합적인 책이다. 어려운 책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성서를 조금 이게 큰 틀에서 정리를 하면 성서는 하나님의 책이면서 사람의 책이다. 뭐 같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인데요. 하늘의 책이면서 땅의 책이다. 역사를 넘어서는 초역사의 책이면서 또한 철저하게 역사적인 책이다. 또 비가시적인 세계의 책이면서 또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 만물에 대한 이 가시적 세계의 내용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다. 그런 면에서 성서는 상당히 다른 어떤 책보다도 이런 이중성을 갖고 있다. 이중성. 하나님의 책이면서 사람의 책이요, 초역사의 책이면서 역사의 책이요, 뭐 이런 하늘의 책이면서 땅의 책인 이런 이중성이 함께 교묘하게 이렇게 에, 신을 시줄과 날줄처럼 엮여져 있는 그런 책이다. 그래서 매우 복잡하고 입체적이고 오묘한 책이다. 결코 평면적이지 않다 하는 거죠. 그런 만큼 오독의 가능성이 가장 많은 책이다. 인류 역사에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저는 성경이야말로 오독의 가능성이 어떤 책보다 많은 책이다. 그리고 오독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오독을 할 경우에 나타나는 폐해, 그 위험성, 그 치명성, 이것 또한 어느 책보다 가장 심각한 책이다. 라는 게 제가 발견한 그동안에 평생 읽으면서 은혜로운 말씀으로 생각하고 읽었는데 성서 속에서 저는 결국 그런 특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배경은 아, 아, 자, 성서 자체가 그런 이중성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성서 무오설, 그다음에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이 문자 실증주의, 이게 성서를 오독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서 무오설과 함께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다. 그래서 성서는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요즘에는 이제 많이 희석이 됐습니다만은 아직도 성서는 하나님의 책, 거룩한 책이라고 하는 그런 아우라를 너무 지나치게 성서에 거씌워놨다. 여기에다가 이제 현대에 들어와 가지고 역사 실증주의, 과학 실증주의,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문자 실증주의가 상당히 강하게 현대 사조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오류가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 자체, 문자 그 자체가 사실이다. 문자 그 자체가 사실이다는 이 문자 실증주의, 문자주의, 여기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강하게 함몰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자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우리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문자의 한계가 성서라고 하는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담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한계를 갖고 있다. 요거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성서를 절대화한 나머지 그런 오류에 빠졌다. 그래서 도덕경 제1장에서 말하는 도가도 비상도, 요것만 이해를 하더라도 이 문자 실증주의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
그다음에 또그 같은 맥락에서 물리학자 닐스 보어가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거는 우주를 기술하는데도 적합하지 않다. 우주 자체만 물리적인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를 기술하기에도 사실상 인간의 언어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닐스 보어는 이야기를 했는데 하물며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세계, 하나님의 책이면서 인간의 책인 이 성서를 어떻게 문자 그대로를 그냥 실증주의, 사실이라고 우리가 읽는 이런 오류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엉터리, 정말 진실에서 한참 어긋난 거다. 자, 이게 두 번째로 성서와 관련해서 우리가 오독을 하게 되는 배경이고요. 세 번째는 성서 해석에 대한 부정적인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그저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읽으면 되는 거다. 성서는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다. 성서를 해석한다면 그건 인간적인 이제 작업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을 해친다. 그래서 성서 해석에 대한 어, 그 부정적인 인식이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서를 읽기 위해서는 시간의 강을 건너야 되고 문화의 강을 건너야 되고 세계관의 강을 건너야 되고 또 언어의 강을 건너는 그런 그 해석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수고를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읽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자기 눈의 안경을 가지고 그냥 직접 바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교회가 성서를 배타적으로 소유해서 교회 중심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중심적으로 아전인수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유리한 대로 성서를 읽어내고 그걸 아전인수 했다고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읽었고 성령으로 읽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가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자기가 읽은 것이 오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 바로 거기에서 성서 오독이 비롯된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큰 틀에서 두 번째, 성서를 오독하게 된 배경이 뭐냐? 인간의 존재 조건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은 달리 말하면 부분적 존재다. 부분적 존재. 온전함, 전체적 존재, 통합적, 통전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부분, 부분. 그래서 삶의 한계가 있고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의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고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우리의 인식, 한계가 있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바라보는 나의 관점, 나의 눈, 나의 세계관, 이게 절대적인 한계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삶의 한계, 이런 한계를 제가 깨달은 게 저의 이제 무지의 발견인 거죠. 이게 이제 인간의 가장 근원적 진실이다. 진실인데, 우리 앞에 놓인 성서는 어떤 책이냐? 통전적인 책이에요. 총체적인 책입니다. 홀리스틱해요. 이게 성서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책이면서 땅의 책. 전체를 통째로 보는 거죠. 창조부터 종말까지 역사 전체를 총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눈이죠. 하나님의 눈이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그 눈을 가지지 못한 거죠. 이게 우리의 한계인데, 인간의 한계인데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내가 이해한 성서가 내가 읽어낸 성서가 성서 전체의 이야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러나 성서는 영원히 정복되지 않는 미지의 책이다. 미래의 책이다. 굉장히 2000년, 3000년 전에 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매우 오래된 낡은 책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에도 완전하게 정복되지 않은, 완전하게 해석되지 될 수 없는 그런 면에서 여전히 미지의 책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삶의 역설입니다. 예. 성서를 오독하게 된 세 번째, 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욕망하는 존재이죠. 삶을 욕망하는 존재.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공부해 왔습니다. 세상을 읽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냥 살지 않았어요. 세상을 읽으면서 살았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바로 이 이 지식, 이해, 이게 인간의 생존 무기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의 무기, 삶의 무기로 가장 생존하기 어려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에, 그야말로 에, 그 생존을 경쟁을 하는 그런 그 동물들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살아남았고 결국 지구를 정복하고 지구의 왕이 되는 인류세를 우리가 이루어 냈죠. 대단한 성취를 했습니다.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미 가져다 준 엄청난 성취인데 그 성취 이면에는 또한 이 알매는 치명적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야기가 암시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알매 치명적 위험성에 대한 경고죠. 그렇습니다. 에, 이 알매 역설은요. 자, 우리가 알매 눈을 뜹니다. 공부를 함으로써 세상을 읽어가면서 점점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가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갑니다. 알아가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알매 주체가 되는 거죠. 알매 주체가 됩니다. 선악과를 먹었다 이 말은 저는 알매 주체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데요. 삶의 주체가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자기 삶에 갇히는 거예요. 예. 삶의 주체가 됐다는 말은 내가 아는 게 절대적이야. 내가 알고 있는 게 옳아. 이게 진리야. 이게 이제 삶의 주체가 되는 거죠. 자기가 모든 삶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삶에 갇히게 됩니다. 그 요한복음 9장에 남에서부터 이제 그 눈먼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준 사건이 나오고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이 이어지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는 보는 자는 못 보게 하고 못 본 자는 보게 한다. 이게 나의 심판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너희는 본다고 하는데 너희가 본다고 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저 있다. 이게 4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보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예.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걸 뭐가 하느냐? 이게 알미 한다는 거예요. 예, 알미. 내가 안다는 이 확신, 내가 알미의 주체라고 하는 이 주체성, 바로 이것이 알을 가리는, 정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치명적인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읽는 존재인데, 읽는 존재라 이 말은 이해하는 존재다 이 말이고, 에, 그냥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해석을 하죠. 인간은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예. 정치에 대해서도 해석하고요. 내가 겪은 사건에 대해서도 해석하고 상대방이 왜 저런 말을 하는가 그 말에 대해서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듣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듣지만은 전부 다 해석하면서 듣지요. 그 해석은 다 어때요? 자기 삶의 기초에서 선이해의 기초에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진실이에요.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읽는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할 수 없는 거, 피할 수 없는 거, 극복할 수 없는 게 뭐냐? 자기 눈으로 결국은 성서 읽기를 할 수밖에 없다.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읽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 해석하면서 읽고 있는 거다. 초등학생이라도, 초등학생이라도 나는 성서 해석 안 해. 성서 해석은 인간적인 행위야. 이렇게 성서 해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방식으로 성서를 해석하면서 읽고 있는 거다. 근데 그 성서 해석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가 읽는 게 절대 하나님 말씀이라고 확신을 하는 거죠. 자, 뭐 이건 너무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인간은 객관 세계를 살지 않는다. 인간은 자기가 구성한 자기가 읽고 이해하고 경험한 것에 기초한 자기 내면 세계를 구성을 하고요. 세계관을 구성하고요. 자기가 구성한 그 자기의 내면 세계, 자기의 안경, 자기의 그 세계관, 이걸 가지고 세계를 읽어가면서 살아가고 상대방을 읽고 정치를 읽고 성서도 읽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알미 가져다 주는 이제 역설인 겁니다. 그래서 알미 오히려 성서 이해를 성서를 오독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기독교는 지금 근원적 재건이 요청되고 있다라는 게 저의 지금 기독교 역사에 대한 기독교 현실에 대한 저의 이해고 저의 그 역사적 해석입니다. 제1회 루터의 종교개혁, 500년 전에 있었던 루터의 종교개혁은 땜질에 불과했다. 아주 부족한 종교개혁이었다. 부분적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부분적인 것. 근본적인 것을 고치지 못하고 부분적인 것만 그저 이렇게 땜질하는 그런 정도에 그쳤다. 그래서 그 땜질했던 방식을 지금 500년 동안 우리가 전통으로 이어봐왔는데 이 땜질했던 것으로 기초해서는 기독교의 미래를 기약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 제2의 종교개혁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대다. 그래서 이 제2의 종교개혁은 부분적인 땜질로는 종교개혁 자체가 성공할 수 없다. 1차 루터의 종교개혁은 부분적인 땜질로서도 종교개혁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상당히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는 그런 정도로는 아예 종교개혁 자체의 바람을 일으킬 수 없다. 어떤 변혁을 일으킬 수 없다. 그러면 뭐가 돼야 되느냐? 성서 오독을 깨달아야 된다. 아, 우리가 지금까지 성서를 오독해 왔구나. 그래서 성서를 오독해 왔다는 사실을 먼저 깊이 자각을 해야 되고 그 자각 위에서 그러면 어떻게 성서 오독을 극복해 낼 것인가, 새롭게 성서를 읽을 것인가, 이게 이 시대 신학자와 이 시대 그리스도인과 이 시대 교회에 요청되는 가장 근원적인 저는 과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 교회와 신학, 교회, 그리스도인의 책무, 저는 가장 중요한 책무는 성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이 근본적인 물음을 다시 우리는 진지하게 묻고 탐색해야만 하는 지금 그런 만약에 이 질문과 씨름하지 않으면 저는 기독교는 현대인들에게 21세기 우리의 후손들에게 완전히 저는 배척당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서오독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짧은 생각을 나눴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나눔을 통해서 저의 생각이 더 풍성해지고 저의 생각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더 지평을 넓혀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